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최고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예배만큼은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신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 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삶의 충만함으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이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고대가 되고 또 복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잘 보관되어지고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또 혼자만의 고민과 혼자만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주의 소망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참다함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영향력 있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이 지역사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또 함께 이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세임 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특별히 이 주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다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물질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직장일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주 안에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에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영이가 저 뒤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영이가 오늘 어머니도 같이 아까 오셔서 좀 우리 주영이 잘 부탁한다고 다음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또 감사원금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애가 있지만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또 예배 잘 드리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좀 함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에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역대상 11장에서 우리 15장까지 말씀을 우리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 장씩 잘 읽어주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지역 청소를 하죠. 우리 교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또 시에서도 나와서 뭐 청소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오늘 청소를 하시는데 한 우리 15분 정도 또 성경 공부도 해야 하니까요. 15분 정도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고인돌 공원에 장미가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폈어요. 지금 이때 시즌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 잠깐 하시고 걸어서 한 7분이면 갑니다. 10분? 7분이면 가니까요. 고인돌 공원 가서 우리 사진 한 컷 찍고 돌아오셔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부터 7월까지 관계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아이들 또 보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전도에 한 영혼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전도 대상자가 없지만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붙여주십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러면 뜻하지 않았던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의 열매가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장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죽음으로 집상에 묻이 펴졌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머물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찢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몇 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카메라가 바울을 비치고 있다가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잠시 피신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카메라가 이제 베드로를 비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베드로는 항상 이 예루살렘에만 좀 머물러 있었어요.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신방경, 전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들어다니며 신방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말씀이 32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번에 찾아간 지역이 어디냐면 룻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옆에 룻다까지의 거리는 4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옆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걸어서 40km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룻다에 가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룻다에 갔는데요. 그 룻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애니야를 만나요. 애니야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몇 년을 고생하고 있냐면 8년을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 8년 동안 침상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애니야.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8년 동안 보낼 때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되고 또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애니야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고 조금 아파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불편한 삶을 좀 지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막 좀 몸도 컨디션이 좋아야 막 활기가 있고 뭘 해도 지치지 않고 매사에 이렇게 막 좀 더 열정이 있는데 몸이 딱 아프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운동도 좋아하거든요. 이 허리가 좀 아프다 보니까 좋아하는 이 운동에 좀 이 제약을 받으니까 삶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이 애니야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도 보면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 손이 불편하신 분들, 목발을 집으시면서 좀 한쪽 다리를 저시는 분들. 그래도 그런 분들은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애니야는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8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은 전신마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운데 당시의 우슬로는 당연히 중풍병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그런 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중풍병자 애니야를 루다에서 만났고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기도를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로 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인 그 중풍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서 네 손으로 직접 그 침상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애니야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고 그의 모든 중풍병이 하루아침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게 전부예요. 어떠한 특별한 의식을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 그 애니야가 8년 동안 그 중풍병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또 이런 한 번의 이 기적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만날 때 그 안진뱅이가 구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에 듣고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짧고 굵게 선포하니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중풍병이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떠한 능력과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 병이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굉장히 큰 병이고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고 자기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한 마음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면 즉각 응답이든 나중 응답이든 거절하는 응답이든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많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감사함보다는 근심 걱정과 또 괴로운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응답이 되겠지가 아니라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이 되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셨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 평안,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깨어있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1년에 언젠가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그 병자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실제가 아닌 어떠한 전설. 그 전설을 믿고 막연하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병자야 일어나 네가 직접 그 깔고 앉았던 판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침상을 정리하고 걸어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 자신이 깔고 앉았던 그 돗자리를 갖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 돗자리를 그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가라고 할 수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돗자리를 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는 그 질병으로 고생할 일이 없으니까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앞으로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너는 나음을 입었고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 강건함으로 건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에게 네 침상을 네가 정리하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두 번째 기적을 베푸는데요. 이번에 룻다에서 욥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18km입니다. 18km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걸어서 가기에는. 이곳에서도 베드로가 한 여인을 만나 기적을 베푸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 그의 삶의 평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한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여제자 도르가가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다락방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37절을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룻다에 베드로가 18km 떨어져 있는 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빨리 사람 2명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정말로 죽은 자를 베드로가 와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에 부른 건지 아니면 장례 예배라도 드려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요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시켰던 그 두 사람에게 속히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을 볼 때에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르가는 죽었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오면은 어떠한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 도르가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이미 싸늘한 죽음의 시체로 도르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함께 울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과부들은
그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도로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가부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만 우시고 잠깐 이 방에서 나가 계시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 그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앉아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칠 때에도 단 한마디의 기도였고요. 지금도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학생들 한번 깊은 잠이 자면요. 죽으라고 깨워도 잘 안 일어나요. 알람이 자장가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도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데 죽어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그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 지금 이 도로가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장면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백부장 야이로.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여자를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빨리 가셔야 하는데 발이 더디게 가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시면서 이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빨리 가셔야 하는데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빨리 가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저 12년 동안 고생한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발을 더디게 하는지 속인 타고 들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귓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야이로는 절망과 정말 온 그런 이 상실감에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빨리 가면 고치고 늦게 가면 못 고치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그 소년에게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어있던 그 소녀가 눈을 떠서 음식을 먹으며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에게도 도로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똑같이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생명, 우리의 생명,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다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존재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인 거예요. 기적의 통로인 겁니다. 복음의 통로인 거고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을 베드로가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을,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동일한 기도의 능력,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기도의 은사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너희가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너무나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시고 뭔가 잘 되면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는 물론 순간순간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짧게 하시고 즉시로 두 손 모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위로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그때그때마다 승리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하셔야 하냐? 왜 기도에 유익이 있냐?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작아진다니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달라져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다운되고 즐거움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감격도 없고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는지 단순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면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나아가시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실제가 되셔서 정말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나와 늘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어서 늘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요. 늘 주님 동행하고 또 주님께 대화하듯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며 모든 삶을 의탁하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다면 이제 우리 혹시 새가족분이나 우리 학생들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혹시나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기도가 가장 확실한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염려하기 앞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신 것들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침상을 네가 정리해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베드로도 똑같이 사용하여서 그런 능력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그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요. 축복도 성경대로 행하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힘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배웠고 들었고 또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능력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는 만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고 믿으신다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든 손을 얹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매 순간순간 그런 영적인 공격들 그리고 꼭 문제가 없어도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35절에 보시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기적을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기적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기적 그 자체이세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보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한 게 기적이고요. 근심 걱정하고 다 못 살겠다 할 때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고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적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나서 참 말도 예쁘게 하고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은혜롭게 변했는데 교회 가니까 참 많이 달라졌더라. 그렇게 때려주기도 죽어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았던 그 공부의 시간을 줄여서 이제 게임을 줄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희가 교회 가기를 잘했다. 그래서 도리어 교회 빠지면 막 때려서라도 빨리 교회 가. 너 교회 가니까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도 주님께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기적을 베풀어야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적임을, 변화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주시옵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떤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과 어떤 질병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건강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만을 바라겠지만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광야 가운데 풍성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많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참당교회 영혼들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고치고 치유하는 주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햇빛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